우리 지난 몇 주간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도 잘은 모르지만은 무엇인가 허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 회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위에서 정말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취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늘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흠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보고는 아주 악평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들은 다 광야길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적들과 싸워서 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말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적군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가운데 난 그 말로 인하여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대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원수된 그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심어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심어놨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그 말을 심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자신들이 보냈던 그 정탐꾼들의 말에 의해서 스스로 넘어져서 광야길에서 시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부흥을 약속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일어나 그 땅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 그 땅을 취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디안 같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자 그 미디안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기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그러면서 모세를 비판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질서에 우리가 불복하면서 우리 스스로 비판자의 자리에 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판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전부이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거짓된 것까지도 진실된 것이냐 떠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계신 그 은사가 최고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 최고인 줄 알고 스스로가 모두가 다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시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근데 미리암이 말할 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론 형이 시작합니다. 모세의 형이죠.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론이 그 미리암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마음에 불만이 있었겠죠. 자기가 형인데 자기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은 그 모든 그 말을 인하여서 사람들을 동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미련같이 교만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전부이냐 비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군대가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미리암의 말 때문에 그 미리암의 비판 때문에 그 지는 그 중간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시죠? 문둥병이 걸리게 진 밖으로 내쫓아내십니다.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암처럼 비판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그 걸림돌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걸림돌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 주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왕의 자리로 서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최고로 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그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쳐서 걱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비판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뒤에서 비판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뒤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든 말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 같은 그 모든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자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됩니다. 모세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미리암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론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올라갔을 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시켜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다라고 선포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통과 관습 속에 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관습 속에서 얽매여서 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조차 중에도 그 신앙이나 테두리 속에서 갇혀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교회 전통과 물론 올바른 정말 좋은 전통과 관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만드는 그 쓸데없는 전통과 관습 속에 쌓여서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에서 나는 기쁨이 없이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림이 없이 그 전통과 관습 속에 매어서 얽매여서 참된 마음의 기쁨이 없이 믿음의 기쁨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된 것들을 이 귀환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아마 이거 미국에 계시던 목사님이 설교 때 간증하는 겁니다. 옛날에 교회가 작을 때는 한국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굉장히 반가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한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분들이 더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떠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이냐,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이냐,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믿음 생활 그 어떤 그 외적인 것은 조건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들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교회 생활을 정하지 못하는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 오신 분들 그인데 큰 교회에서도 어떤 행하는 그 모든 어떤 그 프로그램들 때문에 왜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생활들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아론과 같이 자꾸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적인 말씀을 들어가서 이것은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그 말의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를 대십시오. 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고집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꽉 막혀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 무지한 일을 우리는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 아론과 같은 무지한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바로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마쳐가실 때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그 향유를 깨고 발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을 팔았던 그 유다가 뭐라 그러죠? 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자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자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비판하고 비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3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사람은 도둑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고 성경은 증거. 왜? 헌금 안에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그 돈을 슬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닐 겁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동정한 사람이 있었을까? 맞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위해서 이 돈을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동정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예수는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그 혐의를 깨뜨린 그 여인의 행위를 아름답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는 우리들의 모든 입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앞에 그 부흥의 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릴길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하자로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모세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시간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과 기쁨과 내게 보신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생수를 누리는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보지도 못한 제가 전쟁도 해보지 못한 그 가운데서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냈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그 말들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는 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그 동안에 침묵해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은 제 말씀에 잘 순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들의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를 받은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게으르게 하나님 앞에서 늘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 충성하지 못하면서 온전하게 서 있지도 못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와는 반대되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다른 열명과 동일하게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전성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치죠. 7절 말씀에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분명하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으신 그 회복의 소망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곳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신 이유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이제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건축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을 쳐서 걱정시키며 그 붕의 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휘둘리면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교회를 의심하며 얼마나 많이들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같이 갈렙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두 사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꽉 찼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정탐도 10명의만을 듣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곳에서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과 그 믿음을 가진 두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에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사하지만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하고 3대까지 이르게 하실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죄는 사하시지만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길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길을 그 부흥의 길 앞에 우리에게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떡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믿음 하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하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입을 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모두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죄가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부흥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 하에서 제대로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부으신 그 생수를 맛보야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아직도 그 앞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 가운데 민기적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계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죽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뻔뻔한 모습이 미련과 같은 모습이 아름과 같은 모습이 한 달에 한 문화만 받았던 그 종들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면서 그분의 진리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걸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가나안 땅을 취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아야죠. 그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맛보면요, 그 꿀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을 내뱉었던 것, 하나님이 아닌 그 영적인 것들이 아닌 진리를 위해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왔다면 다시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날마다 주 앞에 구하는 그 영적인 삶으로 인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의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죽음 가운데 몰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과 꿀이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우리 날마다 주 앞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계산하죠. 재죠. 어디가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괜찮아 보일까? 우리는 수많은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머뭇거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희를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열명이 쏟아낸 그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그 의심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안에서 헛되이 방황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종교놀이하는 그 놀이하러 우리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대편에 대한 사람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광야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가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을 수하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찾는 겁니다.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볼 때까지, 야고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처럼 그 축복을 받는 그 약속의 그 씨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미리암의 모습을 가지고 아론의 모습을 가지고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또 우리 각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부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되는 사람 없이 그 축복의 땅에 우리 모두 들어가기로 합니다. 몸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리면서 깨어있는 성도들 옆에 제사를 드리며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로 합니다.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떠도는 쓸데없는 말들을 듣고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가나안 땅에서 그것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취하든지 이제 그 선택의 가리길에 우리가 서 있으면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소망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주님 기다리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그 광야길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드리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받아먹으면서 그 주님께서 내게 입으신 그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만족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정말 내 안에 부흥을 갈아먹고 있는 모든 것들, 미디암의 모습들, 야곱의 모습들, 아론의 모습들, 정말 유다와 같은 모습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들, 정말 한 나라도 한 문화마다 그 게으른 자의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만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호수아 갈렙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주님의 축복받은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은혜의 땅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왜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 축복의 땅 앞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님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돌같이 굳은 모든 마음들을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이 시간 앞에 내 모든 심령을 드리며 수고하며 주님 주 앞에 나가게 만듭니다. 주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취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에 있는 그 믿음을 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을 좀 불쌍히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늘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죽음의 땅이 아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젖과 꿀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의 그 10명의 헛된 그 거짓된 말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며 힘들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으며 그 땅을 취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좀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전심을 접고 회개할 때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게 없어서 우리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생수의 기쁨들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맛본 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에서 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취하는 믿음의 성도, 정말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은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나아가 전쟁을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부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주님의 교회에 부으사 아버지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